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상회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82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일날 우리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나 또는 성경을 읽는 관점이나 변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있으셨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까지도 이렇게 해결되었다. 쭉 성경 전체에 어떤 연결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해 못할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관점을 이제 얻고 나니까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기대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와 동일한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피드백을 받는 이유는 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제가 생각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내 생각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늘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 항상 천상회의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쳐왔다 하는 것.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선언합니다. 또 사실이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선언한 신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이 한 분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최고의 신들 중에 신은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는 한 분뿐이시지만 그러나 다른 신들도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용어 자체가 벌써 그러잖아. 신들의 모임이 있었다. 신들의 회합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신들의 모임 가운데 이 천상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신다.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자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신다. 자,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재판이다. 통치,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가운데 재판이 있다. 그래서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민족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더 크게 확대되면 제국의 흥망성쇠도 천상회의에서 결정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신 욥도 재판을 받은 겁니다. 네, 나쁜 쪽으로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꺼내신 그 안건은 뭐였어요? 욥이 얼만큼 충성하고 얼만큼 의인으로서 나를 섬기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인으로서 살아왔느냐, 이런 사람이 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목표는 두갑절이었던 것 같아요. 두갑절에 복을 주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건을 천상위에서 내놓으셨고 다른 신들, 그 신들이란 것은 그 신들도 창조에 동참했던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늘 표현해왔던 것은 천사로 표현해왔는데 성경은 천사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다른 표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지금 시편 82편 같은 경우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여지껏 알았던 바로 그 존재들은, 그 영적 존재들은 천사들이었죠. 천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물들입니다. 영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물들도 인격을 부여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 홀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당신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그 천사들과 함께 통치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 위임해 주셔서
함께 통치하셨다는 사실을, 이 영적 구조를, 질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되 어떤 나라는 이제 너희 나라는 끝하고서, 너희 왕조는 끝하고서, 이렇게 다니엘서에도 보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렇게 쓰잖아요.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자격 미달.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왕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조가 세워져요. 바로 그런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바벨론 제국의 그 황제가 그렇게 자기 혼잣말로 성리에 올라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바벨론 정원을 바라보면서 참 읊조립니다.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이 뭐예요? 너의 교만 때문에 너는 앞으로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짐승의 먹이를 먹으면서 묶여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 돌아버리죠. 자기 정신이 나가버리고 짐승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손톱도 깎지 않고 머리카락으로 깎지 않고 씻지도 뭐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미친 상태로 살죠. 그래서 왕궁 뒷뜰에 쇠사들에 묶여가지고, 왕이 휘두르는 걸 감히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까? 목을 치면 목을 내야 되는 게 고대 시대인데, 그러니까 갇혀 지내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머리가 다시 열리면서 깨달음이 하나 탁 일어나요. 아, 하늘에 참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 깨달음을 딱 돌아오는 순간에 미친 것에서 해방이 되죠. 악한 영이 떠나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왕권이 회복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제국의 소멸과 생성까지도 천상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집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편 82편 1절도 중요하고 2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오늘은 2절까지 나가진 않을 거예요. 1절만 가지고 지금 풀어볼 텐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 이게 하늘의 천상회의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 회의의 주관자이시고 참여하는 그 위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들이라, 신이라 말합니다. 신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욥기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하시죠. 한번 욥기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도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그 사탄도 그 이후에도 구약, 그가 불법자인 것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불법자인 것이 법적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들의 모임이고 천상회의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 한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라 하는, 재판장은 공정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아들들이라는 용어를 가만히 보면 이건 가족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그 영물들, 천사들을 자기의 가족처럼 여기셨어요. 고대 세계에서 왕들은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영토를 통치했죠. 그죠? 네. 함경도는 네가 첫째가 맡아라. 저 전라도는 둘째가 맡아라. 저 경상도와 제주도는 넷째가 맡아라. 뭐 이렇게 왕이 자기 아들들과 혹은 공주들과 영역을 이렇게 나누고 권세를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자기의 영토를 통치했고 백성들을 통치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뭐예요? 통치의 권세도 위임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통치에 자연스럽게 가담하기 때문에 아들들은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세자예요.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뭔가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가 부여돼요. 그게 구약 시대였었어요. 신약도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신자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신자들은 권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되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낳으신 거예요. 당신의 옆구리의 피로서, 심장을 터뜨린 그 피로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낳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12절에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자녀는 권세자입니다. 왕의 자녀는 권세자입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재밌는 얘기인데 좀 웃기는 얘기죠. 청와대 입구에 청와대를 지키는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지키는 군인이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막 뻐기면서 이제 쫙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총 딱 들고 지키고 서 있는데 청와대로 누가 학생 하나가 이렇게 교복 입고 쓱 들어가니까 야, 너 어디 들어가? 씩 쳐다보고 아무 말도 대꾸도 안 하고 쓱 다시 들어가더라. 야, 자식아 어디가? 딱 잡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박지만 씨, 박 대통령 아들. 그 선수 교체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발령 어디로? 전방으로. 그 좀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그렇다면 이 현대 국가에서도 왕의 자녀는 뭔가 자연스럽게 절로 주어지는 권위가 있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고대 시대 왕들의 세계, 고대 왕들의 세계에서 왕자, 공주라는 것은 절대 권력 다음에 있는 존재들이죠. 누가 왕이 될지 모르잖아요. 권력자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권세가 따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낫고 하늘의 언어, 새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아멘. 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하면 큰일이 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가 있다는 것, 심지어 천사들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천사들도 동원이 되기도 하고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천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구약에 말했던 그들과 회의를 하시고 천상회의를 하시고 땅에서는 우리 새롭게 지어진 인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다시 복권된, 사면 복권된 우리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천상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서 재판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 사람에게 축복할 것인지 아니면 축복을 유보할 것인가 결정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신약에서는 땅의 천상회의는, 신약의 천상회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형제들에게 참소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참소받으면 정당하든 정당하지 못한 참소든 간에 일단 재판장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존재가 없어요. 쫓겨났거든요. 자격 박탈이 됐거든요. 마귀와 마귀 일당이 참소자였었는데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를 욥을 갈구듯이 그렇게 참소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불법자로 몰아 죽인 존재가 사탄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검사 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참소할 수 있는 위치에서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고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욥처럼 고난이 임하게 하거나 복을 못 받게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상회의가 새롭게 구성원들이 좀 달라졌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들이 그 의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복 준다면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공의롭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발언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내가 받을 복을 내가 이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는 참소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들어도 새로운 설교인데 사실은. 그래서 형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빨리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라, 빨리 화해하라,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보상해주고 마음을 녹여라. 그런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 그러니까 예물을 통해서는 복이 있잖아요. 복이 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이 임하는 것이 의 있습니다 하고 다른 형제, 나한테 상처받은 형제가 의 있습니다 그래 버리면 내게 주어질 복이 스톱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서로의 복을 위해서, 서로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참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참소받을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빨리 화해하고 빨리 용서해서 용서받고 깨끗이 정리하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1인 입법자들이거든요.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법을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권자, 천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른 어떤 나라라든지 어떤 그 영역을 향해서 혹은 어떤 체제나 또 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뭔가 결정하실 때 우리들을 소환해서 그 회의에 참여도 시키세요. 그런 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회의에, 천상회의의 소집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의에 소집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정보를 듣죠. 북한을 내가 이렇게 할 계획이다, 어느 나라를 내가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여하는 어떤 수준의 정보를 받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선지자 그룹이라고 하죠.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만 천상회의에 이렇게 소집이 되었었는데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만이 아니고, 선지자의 직분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선지자만이 아니라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르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형태의 예언적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의 결과들을 이렇게 선포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게 영적인 것은 뭔가를 좀 잘한다 그러면 난답하게 돼가지고 교만 방작에 그지없고 막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모두 다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결정하시는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히 다른 성도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여성들은 사모님에게 먼저 얘기할 수 있고 남성들은 저에게 얘기해도 괜찮고 아니면 서로 교차해서도 괜찮고 먼저 알려주시면 그러면 이것은 나눠야 될 문제다. 이것은 그냥 당신이 중보기도만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꿈이지만
누구에 대한 꿈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 자신에 관한 꿈입니다. 이렇게 분별을 해서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왜 내가 당신을 꿈꾸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뭘 받았고 이렇게 직접적 하게 될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서열이 결정이 되는 보이다 인간의 그 나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는 거죠.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풀어놓지만 그러나 질서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니까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질서가 있으니까 이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내가 받은 것은 분명하니까 반드시 전해져야 되고 반드시 이 일은 뭐 이렇게 알려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땅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주신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도 함께 같이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영적인 난다박난다김들 되지 마세요. 난다박난다김은 딴 사람은 걷는데 그 사람은 뛰고요. 딴 사람은 뛰는 그 사람은 날아다녀.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 사람 자신도 망하는 거죠. 교만해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질서 안에서 사용하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천사들이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회에 참여하고요. 땅에서 이 물질계에서는 이 구원받은 인류 즉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천상회를 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흥망성쇠 또 혹은 국가의 흥망성쇠 제국이라 일컬을 만한 큰 세력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집례하시는 천상회의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서로가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아멘. 학문이 짧을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도 그래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신들의 아들들. 신들이라 그랬어요. 신들이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동물계, 식물계, 이 땅 안에서는 신들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평창에 밭도 보면 손 안 대면요 거의 숲이 되어버려요. 숲이 되어. 몇 년 놔두니까 숲이 되어버려. 숲이 되어버려. 우리들이 뽑으려고 하면 뽑히는 거고 배내면 배내지는 거고 거의 식물계, 동물계 모든 생명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시스템에서는 인간은 신과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 천지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도 회의가 가동이 되었었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에덴 하나님의 집무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상회의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천상회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도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체예요. 그러니까 영체란 말은 비물질이라기보다는 물질이 아니라는 비물질이 아니라 초물질이라 표현하는 건 낫겠어요. 초물질적 존재예요. 우리와 같이 손에 잡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실존하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그 영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게 영체. 그래서 그냥 비물질이 아니라 초물질이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어떤 초월적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 놓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주에는 세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천사들도 영이고요, 타락한 천사 포함해서 영들이고 사람도 영입니다. 사람은 영으로서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영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사람의 일부이지만, 사람의 기능의 일부이지만 중심은 영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도 있고 영원히 지옥에서도 보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뭐로 예배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개역 성경에서 그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 드리는 법을, 영과 영으로서 교감하는 법을 배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실 때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 것을 천사들에게, 그 천상 외의 천사들에게 말한 거예요. 아,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를 만드시겠구나. 아, 뭐 새로운 존재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똑같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이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 형상대로라고 하지 않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버리셨다. 그러니까 26절과 27절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26절에서는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하고서 천사들에게 동의를 구해놓고 정작 실제 할 때는 좀 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2위신 성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장차 인간이 되실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삼일체 그 2위신 예수님하고 똑같은 존재를, 모양 자체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 자기들은 다른데, 하나님하고 뭔가가 다른데 인간은 특별하게 또 더 만드셨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분모지만 그 외에 특별한 무언가가 주어진 존재로 지어버리신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사탄의 변질이,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의 타락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어요. 아마 사탄은 거기서 질투심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우주를 몸을 가진,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가진 존재에게 다 맡기셨다는 사실이 뒤집어지게 만든, 사탄의 타락이 좀 멀리 있었던 때가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상회의하던 인간 창조의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주에는 세 영적 존재들이 있고 이 세 영적 존재들이 갈등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갈등하는 이야기. 아니, 그 전에 사탄과 천사와 인간이 갈등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천사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서 그냥 선악과도 따먹고 하나님과 갈등이 벌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막, 지금도 하나님과 천사들과 인간의 영 사이에 계속적인 갈등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영으로. 영적 존재들의 갈등으로 풀어야 되는, 그렇게 이해해야만이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을 멸했는가,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했는가. 그래서 영적 전쟁임을 인식해야 그것이 납득이 되지,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너무 잔혹하다, 잔인하다, 이스라엘이 너무 과격했다, 이렇게 결론 내려요. 영적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지은 타락한 천사들과의 갈등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대로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뭔가를 해 나가야만 오염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상회의 위원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셔서 인류는 새롭게 창조된 우주를, 작게는 지구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오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피림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창세기 6장 가면 여러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됐다는 것은 여기에 세세 후예와 또 누구예요? 카인의 후예가 서로 섞이게 됐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초자연적 세계를 이렇게 커튼을 딱 들여서 그 실상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든 부분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네피림 이야기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유다서는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자기 위치를 떠났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첫 번째 사건인데, 그게 우주적 혼혈 사건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면 누구예요? 천상회의에 참여했던 신들, 누구예요? 그 엔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사람에게 매우 매력을 느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인간이 천사들에게 막 성욕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 나오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인간 모습하고 그 성을 방문했는데, 동네 남자들이, 그 남색하는 남자들이, 그 남자들 내놔, 그 젊은 애들 내놔, 잘생겼더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룻이 뭐라 그래요? 롯이 내 딸들을 내둘 테니까 내 딸들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관계를 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는 그럴 수 없다. 그건 큰 죄악이다.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천사들에게 매혹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천사들이 인간의 여성을 보고서 미혹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6절 2절부터 1절부터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막 신들이 발작이 돼가지고 예쁜 여자 보면 가서 잠자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애 낳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화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성경 안에서 그 부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되어, 사람은 원래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영물들이 천사들이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지만 우주적 이 혼혈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혼혈인들, 혼혈 종족.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동물들끼리도 말하고 소하고 사이에서는 뭐가 안 나오잖아요. 또 서로의 그런 짝짓기에 대한 욕망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뭐 가끔 그런 게 있어요. 호랑이하고 사자 사이에 태어난 그런 라이거라는 특별한 그 어떤 종들도 이렇게 탄생하기도 하는데, 천사하고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영체가 육신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일 다음에 노아 홍수가 있습니다. 이 일 다음에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인간 스스로의 죄악만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혼혈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주적 혼혈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자,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 천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종들입니다.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헤라클레스, 그리스 로마 신화로 보면 헤라클레스가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죠. 영웅이잖아. 고대 영웅. 힘이 거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성경에서는 다 멸절시켜봐야 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다 정리해버리려고 그들의 수명은 120년까지 정하고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노아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 가족만 데리고 다시 인류를 다시 원래 목적대로 인류만 번성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고대에서 영웅들이었어요. 명성이 있었고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이 만났으니 좀 똑똑하겠으며 좀 힘이 세겠습니까? 다 리더가 되지. 이 사건 뒤에 홍수 심판이 나타난다는 점을 볼 때 이 홍수 심판, 노아 홍수 심판이 단지 인류의 죄악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노아와도 맺으세요.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출발하게 됐으니까 언약갱신이라고 그래요. 아담하고 맺었던 언약 있잖아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땅으로 온 땅으로 나와서 온 땅의 지배자가 되어라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노하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이걸 언약갱신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사람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건 고대에 맺었던 옛날에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이 사람하고 맺는 거 이게 언약갱신입니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노아 식구가 몇 명이에요? 노아와 노아 부인,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래서 8명이에요. 8식구가 인류가 다시 재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재창조 혹은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숫자로 성경에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소위 팔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그 팔체질 창지자인 그 권도훈 박사님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죠. 저도 그렇다고 동의합니다. 이때부터 고기, 그러니까 동물은 잡아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 아담도 그랬고 그 나쁜 카인도 그렇고 동물을 먹을 생각을 안 했다고요. 욕망 자체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 욕망이 생겼냐.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사람의 구조가 각각 다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고 과일만 먹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잡아먹고 싶고 동물을 잡아서 구워 먹고 싶고 막 이런 생각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체질에 따라서 다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고기도 좋아하고 어떤 고기는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분이 된 거죠. 하나님은 능히 언어도 순식간에 각각 다른 언어로 바벨탑에서 바꿔버리셨는데 체질도 안 바꾸시겠어요?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똑같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만 따먹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채소도 먹고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근데 그 전에 아담 언약과 노아와 다시 맺은 이 언약갱신에서 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공통점은 땅에 흩어지라는 거예요. 땅에 흩어져라. 온 땅으로 다 계속해서 전진. 땅을 지배하라, 정복하라. 계속 그거였어요. 번성해서 쪽수를 불려서 온 땅으로 나가라. 북극으로 나가고 남극으로 나가고 적도를 향해서 나가고 밀림으로도 가고 바다 쪽으로 섬으로도 가고 다 가라고 한 건데 그 명령이 노아에게 다시 주어졌고요. 계속 이어졌고 다른 것은
동물들이 너희들을 무서워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이제부터 고기를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그 언약이 딱 주어 있으면서부터 사람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고 욕망도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하고 함께 먹지는 말아라. 생명은 피했기 때문에 피는 오직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피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너희들이 입으로 마시면 오직 우리들이 마실 피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피나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얘기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메시지와 지금 많이 겹쳐 있는데요. 제가 반복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 그림을, 요 뼈대를 잘 잡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바벨탑 반역과 심판입니다. 심판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크게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에덴 동산에서 천상회를 벌이시고 거기서 심판이 벌어지잖아요. 누가 너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어? 여자야 누가 먹으라 했는지 예, 저 뱀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그때부터 하나님 반역자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도 심판받았고 땅도 심판을 받았고 다 큰 심판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노아 심판,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때는 왜 그랬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개입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딸들을 보고 그냥 인간의 모습 육신이 되어가지고 천사하고 인간하고 중간 사이에 네피림이라는 종족을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어지럽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아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할 이야기 중에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마지막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까지 흩어져 전진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순종이 어디서 끝나버려요? 시날 평지에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아. 평지를 만나니까 막 이렇게 뭐 천산도 넘어야 되고 무슨 뭐 우랄 알타이도 넘어야 되고 막 그런데 그래야 이 태평양 연안까지 올 거 아니겠어요? 일본까지도 가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다가 넓은 평지 모여 살기 좋은 농사지기 좋은데 딱 만났어요. 신할 평지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인류가 순종해야 될 인류가 더 이상 번성은 하되 흩어지지는 않겠다는. 앞으로 계속 나 개고생 안 하겠다고 여기서 멈추겠다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신할 땅에 올 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의견이 이제 하나입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산에서 돌을 캐오고 그런 것도 힘드니까 진흙 굳혀가지고 벽돌 만들자 그걸로 돌 대신하자 그러는 거죠. 인위적인 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천상회의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뭐 인간이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 닿게 하나님의 거주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우리 이름을 내겠다.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겠다. 우리 뜻대로 살겠다. 바벨탑의 선악과입니다. 이게 바벨탑에서 나타난 선악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뜻대로 해서 우리도 힘 있는 존재고 우리도 결정권자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리자 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셨고 천상회를 통해서 뭐든지 진행하셨는데 이미 주어진 것을 또 획득하겠다고 그냥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을 하늘에다 통고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벨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반역. 인간의 반역.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천상회의를 개최하시죠. 창세기 11장 5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도 배울 게 참 많은데요. 언어가 하나면 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언어가 일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다른 말 하기 시작하면 흩어집니다. 다른 말 하기 시작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다른 말이 안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항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럼 내 개인 의견을 무시한단 말, 그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지만은 각각의 개인이 하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신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체질을 다 바꿔버리신 까닭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언어만 바뀐 게 아니고 체질도 바뀌었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 뭐냐면 의견이 다르거든. 금음 체질이다. 그러면 에이, 엎어버립시다. 가서 엎어버리고 우리가 정권 차지합시다. 막 이런 사람들이 전부 금음 체질이면 그 일을 금방 신속하게 진행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목양 체질이면 딴 거 먹지 말고 우리 소고기만 먹고 닭고기만 먹읍시다. 다른 사업은 버리지 맙시다. 그러면 목양 체질은 다 그게 좋으니까 그럽시다. 이제부터 농사 짓는 놈들은 몰아냅시다.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되고 아주 곤란해져.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인데다가 체질이 하나면 의사결정이 거의 뭐 한 대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아닙니다. 좀 참읍시다. 좀 기다려봅시다. 이런 사람도 있어야 사람의 악한 뜻이 확산이 안 되는데 이게 다 똑같아 버리면 체질이 같은 데다가 언어가 똑같아 버리면 이건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바꿉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를 밀어주는 그냥 종으로 삼읍시다. 이렇게 결정을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런다면 그 일도 이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니 저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장차 막을 수가 없겠구나. 언어를 흩어야 되겠다. 언어도 흩으시고 또 같은 언어를 할지라도 한국 사람도 같은 식구라도 체질이 달라가지고 아빠 왜 이렇게 급해? 좀 천천히 좀 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완급 조절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의견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생각으로 또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하셨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게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반역이잖아요. 반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그래서 에덴 동산의 반역에서도 심판이 있었고 네피림을 만들어낸 천사들의 이상한 짓거리에도 심판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그 노아 홍수 때에 죽었던 네피림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잖아요. 전부 그에 대해서 언급을 유다서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유다서 읽었었죠?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누구예요? 네피림 만든 천사들이죠. 이게 네피림을 생산한 천사들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영원한 결박이 무엇인지 흑암이 무엇인지 우리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흑암이 어디 있는지 뭐 지구 땅속에 있는지 아니면 저 블랙홀 안에 있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결박.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은 다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결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아니고는 풀 수 없는 어떤 제한을 당하면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 심판을 내리시죠. 신명기 3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인종을 나누고 그 인종들 가운데서도 민족들을 나누고 또 땅의 경계를 정하실 때, 신명기 다른 쪽을 보면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70으로 70종, 70개 민족으로 나누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 그걸 확인은 안 했어요. 팩트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70으로 나누셨대요. 그래서 천상회의에 그때 당시에 참여하고 있었던 그때 천사들에게 각각 나눠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는데 70으로 나누셨다면 70은 왜 70이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가 아니라, 그때는 바벨탑 사건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체가 없었어요. 민족 자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요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야곱이 없었어요. 야곱은 없었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없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리고 9절에 이어지는데, 여호와가 다스리던 당신의 분깃, 당신의 백성은 오직 야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12장에 그러니까 이 선포를 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 무슨 작업을 하세요? 자기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가 아들을 낳아서 이삭으로 하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나오고 또 두 아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내 분깃이야.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로 여기만 내가 친히 통치하는 내 백성이고, 나머지 69개 민족은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누구의 수요대로? 천상회에 참석했던 그 천사들 수요대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뒤집어서 얘기하면 70으로 나눠진 그 민족들 혹은 언어들, 그 국가들은 전부 저마다 신들, 천상회에 참여했던 그 신들, 즉 천사들의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신 나라 어느 나라뿐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을 통해서 탄생한 이스라엘의 나라만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챙기셨다.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이라. 그래서 선민이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라고 그랬고, 저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성별한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에게만 당신의 사랑의 통치, 의로운 공의로운 통치를 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천사들이 관할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페르시아의 군주, 바벨론의 군주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 민족과 나라들을 담당한 천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신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어떤 통치를 원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셔서 지금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 거니까 우리들이 이 백성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또 저들이 공의로 이렇게 서로 잘 살도록 내가 통치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될 텐데 이놈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요 사탄에게 다 이렇게 짝짝꿍 이놈들이 뭘 맡으니까 전부 그냥 자기 길로 나간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시편 82편 2절을 보십시다. 시편 82편 2절. 이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편 2절. 자,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데 그 신들을 야단치세요.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서 악인들이 있잖아요. 악인들을 공의로 다스려서 심판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사랑으로 저들을 세워줘야 할 텐데, 악인들의 낫을 들어서 악인들의 입장을 다 들어주고
악인들이 더 악을 행해서 더 많이 이렇게 뭐 챙기고 자기들만 배부르도록 만드는 이 일을 이 신들이 그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사실은 애굽을 통치하는 여러 신들을 심판한 겁니다. 그게 바다의 신, 강의 신, 뭐 다 심판한 겁니다. 그게 네. 이의 신, 개구리의 신, 어떤 파트를 맡은 신들을 전부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이제 그래도 차분히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착착 잘 쌓였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더 전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 말씀도 재미있어야지 너무 재미없으면 좀 힘들잖아요.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상회의에 초청받는 선지자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물어서 성경을 계속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설교한 그 내용을 또 좀 뒷받침할 만한 그런 구절들이 나오면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띵 밤중에 봤더니 예레미야서 누가 하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였으며 누가 천상회의에서 나의 결정을 들었느냐 뭐 그런 거기서 참여해서 들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입 닫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구절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천상회에 초청받는 선지자들 천상회에 초청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는 안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사들이 지속적으로 타락해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에덴 동산에서 사탄만 사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민족들을 다스리게 했던 그 신들이라 불렸던 그 천사들이 역시 또한 타락했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심판받은 천사들의 이야기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 있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주는 이 오늘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들이 눈이 떠져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개입하고 있고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할 것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하신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았으니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중차대한 이 특권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각각의 부르심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도록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도들이 배도하고 잘못 나가지 않도록 깨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친히 소속되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어찌하여 다른 신에게 넘어갈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지어진 하급 존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미신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미혹된 우상 숭배자들 하찮은 신들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수많은 미신가들 미혹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를 크게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에덴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땅에 새로운 완성된 에덴, 회복된 에덴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이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별력을 더욱 주시옵고, 악한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악한 권세들을 폐위시키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잘 감당하는, 기도로 잘 감당하는 중보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처럼 존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다른 신에게, 지어진 존재에게 우리가 굽혀 절하고 우상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도 우상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라, 사람을 신이라 하는, 스스로 신이라 한 자들도 있습니다. 저기 어디입니까? 어제 어떤 영상에 나오던데,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수상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존재하신 그 다음에 자기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어느 때부턴가 자기를 하나님께서 존댓말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한테 존댓말 쓰시고, 그걸 자기를 하나님으로 스스로 승격을 시켰더라고요. 설마 그렇게까지 했느냐 그랬더니 진짜 그 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를 하나님 어느 때부턴가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결국이 어떻습니까? 땅에 던져지는 거죠. 세상 사람에게 밟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짓을, 아무리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자기 능력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신 일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천부교 전도관 주인이었던 그 사람, 천부교를 나중에 창조한, 자기가 하늘 아버지라고, 천부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단 사교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자신을 막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자신도 모르게 생겨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 어떻게 돼요? 이조록시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뭐 얼마를 살지 모르잖아요. 세상에서는 끝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는 존귀하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존재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여 세상에 주님만 영광 받으실 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불러 구원시키셨사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는 기도의 향 올라가는 기도의 향 올라가는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는 주야로 기도해.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상에 남아있는 공산 정권들은 이제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지도체제가 되게 하시고 정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공산 정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멸시키려는 모든 공산 정권들을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세력들, 그러한 정권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땅에 떨어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게 하심을, 주여 오직 주님께 기도의 양을, 찬양의 양을 레벨라브로스페소라. 아멘. 할렐루야. 오레 테베레 코라스 파세스 아벨라 오레 테베레 코마노 데베레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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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 데베레 샤라바타리아 소르벨라 오레 테베레 아버지 하나님 천박한 공산 사상 공산 정권들 소멸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공산 세력 공산 정권들은 이제 무너지라. 중국의 공산 정권도 무너지라. 오레 테베레 카리아스 할렐루야. 북한의 공산 정권도 이제는 내 자리를 비울지어다. 오베레디오르스 파레라 쿠마 오레스 데베리아 토마나스 이스케르 로드레 테오포케마 오레다리아 소바라다냐 이나마르도 베레 슈라바라 카리아스 이마라디아라바 소레 칼리아스
Inamare dubere sulla bare andros. Inzarati arabas. Olela arabas sora ballacendo. Bombara di arabas sora latia. Amen. Amen. Holy, Holy Spirit, Marcarian Sorbalidens, Holy God, Mendoros Spazens, Izaro de Naricandoro de Mericarians, Isharo de Mericarians, Sorbelachen Norodos, Isaro de Naitonoro Spazens, or de Belacam, Inamari de Veresula Baracardo Meshalandariten, Indarati Arabas Sorbalachen Norodos, Holy Dendrus Spazens, Solo de Mericarians, 이샬론다리안도로 스파센드라이젠도파 임마라디베리두베리 슈라바라카리아스 하나님 각종 이단의 교수들도 무너져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신천지도 더 무너지게 하시옵고 토밀교도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JMS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류의 이단의 교수들은 정체를 드러내고 너희들의 악한 뼈를 드러내고 무너질지어다. 오르벤 라이더로 투베리코 샬라디아 임베르디오로바스 할렐루야. Holy semberevidere koronamasi alabassolondara temere indara tubere koros pasendrai surgalet ingrassi alabatello sansradi andarati amaras isambratendros pasendruska. Hallelujah, hallelujah. Ora tibere koros pasens bareni alaba yasure tibere garion sorvalla tendrus barasondru tibere kandru ondru tibere kan sorvalla idendru tibere kan inamene tibere skala idendrus ishalondari andrus pasendrus barkan impara tibere shvarala tiordans iskranzendarion sorvalla tiordamas ishelandare karanamasi alabat Holy Gandrus Pesandru Berikan Hola Berakam Mandara di Arabas Arabalo Korodame Sorvendari Anduru Beri Uruballari Anduru Spasero Anduru Della Karia Ishalondari Anduru Beri Anduru Beri Uruballai Dendru Beri Kariaso Amen. 모든 마귀를 멸하러오신 주님 하나님 중국 땅에서 마귀를 멸하소서. 북한 땅에 마귀를 멸하소서. 이 땅에서도 마귀를 멸하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